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의 정진, 적공을 통해서 성불 재중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염원듭니다. 오늘은 제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제6장에 보게 되면은 정신을 수고롭게 할 뿐이다. 불식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이 현지라고 하는 것은 거무련자 뜻진다네. 이 부처님의 깊은 뜻을 현지라고 합니다. 현지. 이 도로는 이 헛수고거든요. 이 한갓도 또 힘쓸 자. 염정은 고요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염정이다. 승찬 스님께서 이 순과 역에 집착하는 사람이나 또 유순상쟁하여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 지극한 도,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수고로이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애만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한다는 그 현묘한 뜻이 곧 지도요. 지도. 극락 그리고 열반의 세계가 바로 현지다 그 말. 이러한 경계는 세속적인 욕망을 깨끗이 씻은 경지인데 그 욕망을 그대로 두고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는 것은 도로염정, 공연한 헛수고만을 한다. 세상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하나가 되고 불안 그 자체가 될 때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못 견뎌하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야 이윽고 평화와 당당함을 맛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고요라고 하는 것은 경랑 속에 있건만은 파도가 치는 거죠. 경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랑과 소요를 버리고 고요를 찾으려고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부족함을 채워서 충만하려 하거나 본래를 버리고 보리를 구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식현지, 도로염정.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움을 더한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도요, 깨달음이요, 자유요, 해탈인 줄 알고 우리 그 본래 그 마음짜리, 그 마음짜리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자유요, 해탈 그 자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 이것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버리거나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헛되이 없는 도를 찾고 없는 깨달음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 말씀이 바로 도로염정이다 그 말이에요. 찾고 구하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지금 이대로 아무 일이 없는데 순과 역에 집착하는 사람이나 위선상쟁하여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지극한 도,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수고로이 마음을 고요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말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한 도의 현묘한 뜻을 알고자 하면 마음에서 서로 다투는 이와 순한 것과 거슬리는 것부터 먼저 다스려야 돼. 그래야 이순상전이 안 된다고 말.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 이순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 세속적인 욕망을 우선 채워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만 위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이와 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물이나 사람이 본래부터 나에게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요.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 그 대상을 대할 때 그 감정을 느끼는 거,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정은 어디서 와지느냐? 나의 과거의 경험에서 일어난다고 말. 그래서 위순, 어긋나고 따르는 거, 위순이 반드시 이건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 그거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어. 이와 순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야 상쟁, 서로 다투어, 즉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서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병은 그 습관을 그대로 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나쁜 습관을 끊겠다는 원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그 습관을 끊는 수행에 정진함으로써, 그걸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거, 그것이 수행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일, 그것의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그 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는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화. 이 화는 탐진치 가운데 진해를 말해. 신신명 가운데 불식 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부처님은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고요함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식 현지,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도로 염정, 공연히 고요한 생각만 고요히 하려고. 그 말씀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지란 현묘한 뜻을 말해요. 현묘하다는 것은 가물가물하여 이 분간하기,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그 경지를 현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생각만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는 그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지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 답은
뒤에서 말하는 염정, 생각염자, 고요할 정자, 즉 고요한 생각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요한 생각을 갖고자 해. 바꾸서 말하면 내가 좀 자꾸 고요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내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바꾸서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마음 가운데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따로의 고요함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현지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면서도 분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구이 삼업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선행, 먼저 선자 행할 행자, 그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분별 없는 것이 모두 현묘함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현묘한 자체다. 그러니 따지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분별하지 않고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곧 고라고 인과를 나. 좋고 나쁜 업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락의 감정이 계속 들락거리다 보면은 마음이 시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돼. 그에 따라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고요한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요한 생각을 무조건 갖는다고 해서 내가 고요해져야지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냐 그 말이에요. 교수님도 그렇게 되는가요? 내가 좀 고요해져야 되겠다, 내 마음이 요란해지니까 고요해져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바로 고요해지는가요? 오히려 고요함이라는 그 생각, 거기에 고요함의 인과로 인해 가지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바로 시끄러운 고락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의 삼업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면, 감정이 묻어나지 않으면 삼독심이 생각이야. 그래서 분별심이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그 말.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거물현자 현, 거물현자 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현,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현이라고 해요. 현이라고는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시끄러움이, 마음 가운데 시끄러움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고요함 가운데 고요함을 찾는 것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인과의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든 또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모양의 몸으로 태어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상대방은 나의 고락감정에 업을 나타나게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고락업칙이 들어가고 나오는 어변에 의해서 이런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사물을 만나게 돼요. 끊임없이 십이분별이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업인 고락이라는 감정을 잠재우기만 하면 그 감정을 잠재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 우주가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모두 불에 타고 물에 휩쓸려 가더라도 나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정멸해. 늘 피한과 열반, 현묘한 그 고요함에서 소유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 가운데서 고락의 인과를 철저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과를 철저히 믿어서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 그렇게 되면 감정의 분별심을 전혀 갖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대와 대상을 만날 때마다 시비분별이 일어난다면 순전히 고락인과에 대한 신심이 부족한 탓인 줄을 알아야 된다고. 신심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불보살인데,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와 대상을 만날 때마다 시비분별이 나타난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분별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참회를 해.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참선하고 또 베풀어 하는 보시, 그리고 정진을 해야 된다.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정, 참으로 양변을 여인 중도의 지극한 도를 모르고 그 현지를 모르고 애써 마음만 그냥 고요히 하고자 할 뿐이다. 말짱 헌일이다가 말이에요. 성철 스님은 신신병 강설에서 참으로 양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양변을 여인 중도의 지극한 도를 모르고 애써서 마음만 고요히 하고자 할 뿐이라는 것이다. 중도를 모르고. 대도를 성취하려면 누구든지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생각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은 간택심, 가리서 택하는 마음, 증애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순욕심, 순과 역에 끌리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면 그 마음만 나와요. 간택심, 중애심, 순욕심, 그 마음을 버리면 도를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분주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분주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움직임과 고요함 이 두 가지가 다 그 병이다. 움직임이 병이라면 고요함도 병이고, 어긋남이 병이라면 맞음도 병이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상대적인 변경이다 그 말이에요. 양쪽으로 치우친 이러한 상대를 버려야 대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가 스님의 그 증도가에 보게 되면 손가락을 달로 집착을 해.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달로 집착을 해요. 잘못 공부하니 육근, 육경, 육진 가운데 헛되이 괴한 짓을 하는도다 하고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이 달이 아니요, 손가락을 통해서 참 달을 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순과 역의 경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지극한 도의 현묘한 뜻을 알고자 하면 마음에서 서로 다투는 이와 순, 따르는 것과 거슬리는 것, 그건 먼저 다스려야 한다.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한 이순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 다스릴 수가 없어. 세속적인 욕망을 우선 제어해야만, 그 마음을 없애야만 이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이순도, 이와 순도 사물이나 사람이 본래부터 나에게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 그 대상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이순이다. 이 감정은 나의 과거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순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 혹은 그러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 이와 순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쟁, 곧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으니까 담배를 보면 좋아하고, 담배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갈등을 일으켜 되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장애를 주는 요소가 돼.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는 한 이순상쟁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오직 담배를 철저히 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수많은 이순상쟁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로지 그것을 끊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이순상쟁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수행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순 스님께서
신시명 강설에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면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갈등이 없을 수 없으니 그 틈을 타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면서 다투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집착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뜻을 알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고요한 모습만이 공부라고 부질없이 찾아다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깊은 뜻, 곧 현지를 알아야 부처의 삶, 지극한 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신명의 불식현지, 도로 염정이라는 법문 말씀을 통해서 코끼리와 장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장님 5명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장님이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바위처럼 생겼다. 두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코는 만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구렁이같이 생겼다. 세 번째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안아보고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나무통처럼 생겼다. 네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귀를 한참 만지더니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다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구나, 밧줄. 이처럼 어느 한 사물을 가지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주견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정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의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병은 그 습관을 그대로 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나쁜 습관을 끊겠다는 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그 습관을 끊는 수행에 정진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이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일에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잘못된 습관은 탐진치, 곧 탐심, 진심, 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신신명 6장을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신신명 6장에는 정신을 수고롭게 할 뿐이다, 불식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현지는 부처님의 깊은 뜻, 이 도로는 헛수고라는 말씀이거든요. 염정은 고요함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이 정신을 시끄럽게 한다. 이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일에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것이거든요. 이어서 신신명 7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7장은 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원동태허 하야 무흠 무여로다. 원동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고
오롯한 거, 이것을 원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태허는 이 허공을 말합니다. 무흠, 모자람이 없는 거, 이것이 무흠이거든요. 무여는 반대로 남음이 없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원동태허하야 무흠무여로다. 지극한 도, 지극한 도는 텅 빈 허공과 같아서 무흠, 곧 모자람도 없고 무여, 곧 남음도 없다. 이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허공은 형체가 없어서 완전히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걸림이 없고 수용에 한계가 없다는 그런 그 말.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으므로 걸림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사유에서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법계에 불성이 충만함을 그대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 걱정이 없고 항상 하는 일에 만족하고 평화로운 극락세계이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우주 법계와 하나가 된 참된 열반, 거기가 바로 원동태허다. 그 자리는 무흠무예다 그 말씀입니다. 서산대사께서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성품만 오염시키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삭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칠 스님은 신신명 강설에서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흉하고 장애가 없어서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모자라거나 남음도 없다. 용통자자요. 아무런 걸림이 없음을 큰 허공에 비유하였다. 지극한 도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없고 덜어낼 수도 없어서 모두가 원만히 갖추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깨칠 뿐 증감, 더거나 뺄 수가 없는 그런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무흠무여란 마음 가운데 사념망상이 없을 때가 곧 이론상이니 모든 일에 사심잡념이 없으면 무흠무여의 행을 한 것이다. 무흠이란 부족하고 잘못됨이 없는 것이요 무여란 만족할 것도 없고 잘했다는 상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종사께서는 부처님의 중도사상과 함께 중화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성현은 중도를 잡아놓은 분이다. 너무 괴이하고 고상한 것만 밝혀도 안 되고 너무 저급해도 안 된다. 공자님 당시에도 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있었는데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자님 사상만 전해져 내려오고 부처님 당신도 바라문교라든지 귀한 사상들이 많았지만 부처님께서 중도를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왔다. 대종사님께서도 중도를 잡으셨기 때문에 수만 년 여유있게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중하의 도는 만고의 대도요 천하의 대도가 된다. 불가에서도 원자리를 원동태허 무흠무여라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원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그것이 중자리이다고 했다. 불가에서도 원을 중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해석만 했지 행하려고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신명에 원동태허하야 무흠무여로다.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라고 남음이 없도다고 하셨습니다. 승차대사의 말처럼 여기에 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건 너무나 추상적인가? 그건 아니다. 도는 그렇게 추상적이지도 않고 또한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엇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말이냐? 그것은 바로 불안, 게으름, 외로움, 분노, 미움, 짜증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사실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구체적인 우리들의 감정과 오욕, 실정이 그대로 무흠무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드가 사실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간택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순간순간 우리 안을 흘러가도록 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간택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참으로 큰 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순 스님은 신신명 강의에서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부처님의 삶, 곧 지극한 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게 없이 사는 오롯한 진리이다. 이 오롯한 진리가 지극한 도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말한다. 원동태어 무흠무효. 이 개송은 부처님 마음을 허공에 비유한 것이다. 부처님 마음은 허공처럼 중생의 온갖 망상이 사라진 텅 빈 충만일 뿐이다. 허공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것이 없듯이 부처님 마음도 무엇 하나 부족하고 넘치는 게 없이 늘 여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중생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에 모자람이 있을 수 없고 태어가 아무리 넓고 깊다 해도 내 마음을 덮고 남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태어는 그를 싸고 남음이 없는 법이니 내 마음과 태어는 곧 일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세 가지 특징은 우리들의 착각으로 가려내고 택하는 간택, 미워하고 좋아하는 증애, 따르고 거역하는 순역, 하고자 하거나 하지 않고자 하는 위선 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업식에 의한 착각이니 이 업식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하고자 하는 일에 부족함이나 남음이 없게 되니 늘 근심 걱정이 없는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극락세계가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런 그 세계인데 우리는 이 세계에 들기 위해서 착각을 일으켜 하라는 우리들의 업식을 소멸하고자 발심하고 정진하는 수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원동태어는 반야심경의 제법공상, 법성계의 법성 원흉에 해당하고 무흠무효는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글감,
법성계의 무이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원초적인 실상과 그 모양,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말로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흔히 참 그대로라는 뜻을 가진 진여, 참 그대로, 진여, 불성, 법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승찬대사께서 이 법성의 수많은 표현 가운데 원동태허, 무흠무예라고 하신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성의 태허에서 과에 곧 걸림이 없음을, 그리고 걸림이 없음으로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필요에 딱 맞고 필요에 딱 맞으니 항상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에도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신명 3장에 보면은 호리유차의 천지 현객이라고 하셨거든요. 서로 어긋나면서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깁니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었을 때 서로 다른 수준에 따라서 세대의 차이, 실력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여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하늘과 땅처럼 그 간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천지현격입니다. 호리유차의 천지현격이라,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한 마음을 내고 드리고 한 행동을 하고 안 한 일에서 생깁니다. 아이들 장난이 어른 싸움으로 변하고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이를 참지 못하면 결국 법정으로 옮겨가서 싸우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 한 마음을 어떻게 내고 한 행동을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천지현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